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제5장 18절입니다. 시작 성경 로마서 제5장 18절입니다. 차에 섰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9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천주교의 수도사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려고 정말 너무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정말 이 수도사라 그러면은 마치 불교의 스님들처럼 이제 머리만 깎을 뿐이지, 그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뭐 제가 구체적인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그 기록을 읽어보면 하여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처럼 되려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겪었던 그런 고행을 겪으려고 막 계단을 무릎으로 기억하고 요즘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옛날에 그 기록들을 보면 기독교 역사에 어떤 사람은 나무 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천주교의 이제 성인으로 추앙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보통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았거든요. 한번 기록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부부로 이렇게 결혼을 해가 살았는데 일평생을 부부관계 성생활을 하지 않는 분도 있는 거예요. 성인이 되려고. 여러분 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지만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성인으로 추대하는, 우리나라에도 그 성인으로 추대된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러다가 그 당시에 이 천주교는 일반인 신도들은 성경을 보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님들, 그것도 좀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만 성경을 읽게 했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으면 잘못 깨달을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세계 역사, 이거는 뭐 종교 역사가 아니라 세계 사에도 나오는 걸 보면 중세 시대에 천주교가 이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가지고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라는 걸 팔았습니다. 그 면죄부가 뭐냐 하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사면 죄가 면해져서 살아있는 사람이 죄가 씻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죽어있는 사람도 면죄부를 그 이름으로 사면 이 천주교는 연옥이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 사이에 연옥이 있어가지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확실히 그 돈 버는 머리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죽은 부모님이나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좀 효도하지 못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 당시 한국에서 그걸 팔았으면 아마 그거 안 산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죽은 조상을 위해서 온갖 돈을 들여가 제사까지 다 하는 민족인데. 그래 이제 베드로가 마르틴 루터가 96개의 반박문을 붙였다 그러는데 그게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라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아,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알고 있던 복음이 마음에서 이제 믿어지고 풀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교황은 신격화돼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교황을 어느 정도 신격화해가지고 성하라고 불러요. 성하. 그래서 교황도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된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씻어진다. 그래서 루터가 내건 모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이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제가 2018년에 피지를 맡아가지고 좀 피지 감리교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는 뭐 감리교회는 우리나라의 뭐 충청 지역에 이렇게 좀 감리교회가 많고 미국에 봐도 감리교회가 많이 있고 이제 그 정도고 감리교 창시자가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고 그래서 감리교회는 5월 24일 날 그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중생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 자체만 보면은 중생 기념일, 즉 거듭난 기념일, 요한 웨슬레가 이제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웨슬레에 대한 기록을 이제 뭐 설교나 이런 것보다도 이제 배경, 출생 이런 걸 알아보니까 웨슬레는 영국의 그 당시 기독교는 성공회라고 하는 기독교가 국교였습니다. 그래 이 웨슬레 가족은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4대째 목회자 가족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사무엘 웨슬레고 어머니는 수산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들도 이제 성경 말씀에 충실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랬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웨슬레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무엘 웨슬레하고 수산나가 자녀를 19명을 낳았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뭐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아마 요즘 19명 노락하면 미쳤나 하고 뭐 내가 뭐 짐승인 줄 아나 하고 뭐 아마 그런데 웨슬레가 15번째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성공의 목회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철저한 금욕주의 생활을 하고 철두철미하게 성경대로 사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이단시하는 교단에 스팡뱅그르라고 하는 이름이 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그분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 모라비안 지도자가 물었습니다. 웨슬레 씨,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한국 사람 같으면 화를 냈을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근데 이분은 영국 사람 신사잖아요. 예, 그분은 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십니다. 그러면 웨슬레 씨, 당신 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당신은 죄에서 구원했습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웨슬레는 구원 받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 대화가. 그 당연히 그 모라비안 지도자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제 부딪힘이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웨슬레가 가지고 있는 관념은 뭐냐 하면,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장로교회 다닐 때만 해도 6개월 다니면은 학습을 받습니다. 1년 다녀야 세례를 받습니다. 굉장히 그게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세례 교인이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정식 교인으로 이렇게 그 믿음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보고, 우리로 말하면 교제를 해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는 지금 이렇게까지 목사가 됐는데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쉽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상담 한 번 하고 나더니만은 구원받았다 하고 확신하고, 이 모든 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 다 이야기 드릴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웨슬레는 미국에 선교를 갔습니다. 성공회 선교사로. 선교를 실패하고 병을 얻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웨슬레 마음에 이제 굉장히 방황이 됐습니다. 복음도 들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가져가셨다. 다 들었는데 이제, 그렇지만 어떻게 사람이 거룩하게 될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기록에 의하면 그날이 5월 24일이었는데 저녁에 이 사람이 이제 방황하다가 그 알데스게이트 가에 있는 모퉁이의 조그마한 교회에 보니까 예배 수요일 때가 됐으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는데, 그 교회 사람도 많지 않는데 목사도 아니고 어떤 허름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중에 이 웨슬레의 마음에 이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이 단번에 영원히 의롭게 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오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게 이제, 그래 제가 피지를 방문했을 때 그 피지 총재님이 우리하고 마음을 열고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재님이 직접 우리 한국에 오셨어요. 그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그 학장님을 산드라라고 하는 분을 우리 캠프에 보내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해보시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인품이. 그 보고를 듣고 이 산드라라고 하는 학장님이 돌아가서 기본소위 선교회하고 교류해야 된다. 여기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 내가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장님은 미국 감리교 대학원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교회사 전공이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돌아가서 보고를 하시기를, 내가 구전으로나 기록으로나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것을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는데, 내가 거기 가서 성령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봤다.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그치고 병자가 낫고 죄에서 벗어나고 장관들이 변화를 받고 대학교 총장들이 변화를 받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학생들이 변화를 받고 그 이야기를 보고를 들으시고 직접 그의 가을에 이제 우리 해마다 서울에 있는 잠실시내 체육관에서 갖는 그 대전도 집회에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 일주일 동안 다 들으시고 그다음 민박하시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보시고 목사님 면담을 신청하셔가지고 정식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선교회와 목사님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듣고 우리가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이단이다고 막 공격했었거든요. 그리고 막 적그리스도다 그래요.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 이 선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요한 웨슬레가 초창기에 구원을 받고 전했던 복음과 꼭 같은 복음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죄가 씻어져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제 이 한국 기독교가 좀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죄를 짓고 가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분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그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어느새 보니까는 저도 똑같이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 보다. 내가 의인이 된다. 내가 의롭게 된다. 내가 거룩하게 된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 단어하고 저하고는 정말 천리 멀리 있는 단어였거든요. 그런 거는 저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들이나 해당이 되고 정말 좀 죄송하게 표현하자면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화장실에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1학년 때 학교 가보니까 선생님 화장실에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어요. 2학년 때도. 3학년 때 제가 청소 담당 배정을 받았는데 교사 화장실이었어요. 선생님들이 쓰는 화장실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뭔가 나하고 달라도 다르다. 나하고는 다르다. 그 생각이 정말 왜냐하면 그건 이제 우상화라고 우상. 그 사람들이 달라가지고 저하고 다른 신앙을 하는 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보면 제가 이번 후속 집회 때도 한 분을 만나가지고 교회 오래 40년을 30몇 년 다니셨다. 오래전에 우리하고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집회도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셨다, 의롭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그 이야기는 알고 계시는데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그 말은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의인이냐. 이분들이 생각하는 의인은 죄를 안 지어야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다 죄를 지었다 그래요. 그래,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하면은 죄를 짓는데 의인이 돼야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천국 갈 수 있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되는 그 의인은 성경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죄를 안 짓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죄를 안 짓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 천주교도 그렇고 뭐 제가 다른 종교 모르고 대부분의 종교가 우리 보고 죄 짓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좀 유튜브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딴 관심이 아니고 이제 우리 조회수 얼마나 올라가느냐. 예? 제 설교에 좀 몇 명이나 들어와가지고 하느냐. 그래, 이번에 그 후속 집회 속죄 제사로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만은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그걸 구독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우리 벌써 구독자 수가 이제 1080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뭐 그 전부터 이 상당수가 지금 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다 해도 뭐 한 150명 남짓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 지금. 그런데 학생들 뭐 외부 나가 있는 사람 다 해도 200명도 채 안 되는데 이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듣겠나. 저도 이 보면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상당히 제가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삐딱한 사람이에요, 제가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그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 그리고 이번에 MBTI 검사했는데 제가 이제 저도 느낀 점이 뭐냐면, 야, 이 사람이 이 보는 이게요, 절대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제 검사하고 난 뒤에 사람이 보는 그 성향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 분석하려고 두 가지 문제를 내놓고 이걸 이제 어떻게 보냐.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사과를 딱 그려놓은 화면을 띄워놨어요. 사과를 딱 온 사과 하나, 반쪽으로 사과 하나, 또 반에 반, 4분의 1로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과를 쪼개놨네 했거든요. 네. 어떤 학생이 백설공주요. 그 사람 그 백설공주하고 사과가 연결되는 사람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자매님은 볼터치가 생각이 나요. 다 이야기 기억도 안 나고 뭐 다 잊어버리지만은
저는 딱 보니까 뭐 사과 보면 뭐 생각이 나? 온 사과 하나, 반 쪼갠 사과 하나, 또 4분의 1 사과 하나에. 또 어떤 사람은 그 씨 그게 뭐 보인다 하고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람들이 깨끗하다고 보는 시각은 죄도 안 짓고, 예? 우리 김주모 형제님처럼 성인군자형, 성인군자형.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인은 그런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돼야 된다,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 절대로 의롭다 소리 할 수 없습니다. 집사님이 되어도요, 장로님이 되고 전도사님, 목사님 되셔도 내가 의롭다, 거룩하다, 정말 누구 말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그 소리 못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죄를 안 지어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살아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야 의롭게 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서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그걸 믿음이라고 쏟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행위예요, 행위. 내가 하고 시작이 되면은 행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으면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범죄로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디에 이르렀다 그랬습니까? 정죄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이번에는 반대로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이르렀느니라?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걸 19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18절에서는 그걸 한 범죄로 그랬습니다. 한 범죄로. 같은 말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이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인류의 첫 조상 우리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된 거는 쉽게 말하면 내 행위나 내 자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생으로 죄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죄인 된 거는 죄 짓느냐 안 짓느냐 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극단적으로 사과나무에 사과 하나도 안 열려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예요. 나무를 아는 사람은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열어도 사과나무고 안 열어도 사과나무예요. 왜? 종자가 씨가
사과씨이기 때문에. 모든 나무도 그러하듯이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왜? 한 사람 그 씨가 죄의 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아담에게 속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뭐냐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랬어요. 같이. 같은 이치로, 같은 방법으로 의인이 되는 것도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다,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의인이다, 그게 아니고 한 사람으로 죄인 된 것처럼 의인도 이번에는 반대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된다 그래요? 의인이 되리라. 그걸 18절에서는 거기도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아담과 상관이 있는 것이고, 의인 된 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살아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셨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거룩하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제 그런 지식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근데도 마음에서 당신은 의인입니까? 하고 물으면 딱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과 생각이 행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행위. 자기 자신하고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사탄이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인은 죄를 안 짓는 의인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의인이고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의인으로 살아서 의인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가 의인으로 살아야 의인이지 죄를 짓고 사는데 어떻게 의인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의인은 의인답게 의인으로 살아서, 자기가 의인으로 살아가지고 의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경에 나오는 의인은 자기는 죄를 지었고 의인으로 못 살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순종치 못했는데 예수님이 의롭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그걸 보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걸 반대로 바꾸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 말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다르게 굳이 바꾸자면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죄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러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거듭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믿음의 삶을 못 살고 영적인 삶을 못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이제 그런 또 뭐 지적을 받는다든지, 그런 주변의 형제자매들부터 그런 권고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내 모습을 보면서, 맞아,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영적으로 못 살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셨다고 이야기 들어요. 알아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도 뭐 원죄는 가져가고 자범죄는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잘 안 해요. 그래도 죄를 지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왜 자기가 의인이라 소리를 못 하느냐 하면, 자기 속에서 미움도 올라오고 시기도 올라오고 탐심도 올라오고 음욕도 올라오고, 또 살면서도 자기가 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롭게 하셨다,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도 거룩하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게 안 올라와야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게 안 올라와야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가 의인된 것은 내 속에 뭐 엄란한 마음도 안 올라오고 미움이나 시기도 안 올라오고 탐심도 안 올라오고, 뭐 또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막 감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막 근심 걱정이 다 달아나고 뭐 기쁘고 막 발이 땅에 안 닿는 것 같고. 한 번은 제가 어떤 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없고 눈만 끔뻑끔뻑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니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자기한테 구원 받아야 된다고 권한 분이 자기 막 죄를 씻고 나니까 막 가슴이 막 대포를 한 방 맞은 것처럼 막 뻥 뚫렸다가. 그런데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구원 받으라 하니까 말씀은 안 들리고, 언제 대포가 쏴져가지고 내 마음이 뻥 뚫리나.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 감정의 느낌이나 표현이나 생각이.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자리에 아마 계신 분은 대부분 다 죄사함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그 맞아, 그건 그래, 그렇지. 죄사함 안 받으신 분은 그것도 좀 동의가 잘 안 되지요. 그래도 그렇지,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탐심이 있는데
의인이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되나? 그 거짓말이지. 그 거룩하다는 그게 말이 되나? 근데 성경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그 우리가 의인된 거는 내가 안 미워하거나 내가 탐심을 안 품거나 음욕을 안 품거나 죄를 안 짓거나 그런 마음을 안 가져서 의인된 게 아니고, 성경의 의인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의의 한 행동,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근데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은 이제 내가 의롭게 됐습니다, 의인입니다. 근데 이제 신앙을 하고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죠?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영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육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좀, 나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 같다. 자,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졸지 마시고 보세요. 예, 우리 양 과장님 혼자 손 들으시네요. 나는 육적인 삶을 사는 것 같다. 예, 손을 많이 들었는데 손들이 대부분 손을, 이야, 진짜 우리 교회 참 심각하네요. 예? 이렇게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만 모아놔가지고, 근데 더 나쁜 사람은 손 안 든 사람이 있어요, 보면. 예? 나는 영적인 삶도 살았다가 육적인 삶도 살았다가. 자, 이제 육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리 살면 안 되는데, 그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죠? 예? 근데 내가 나를 보니까 마음에 막 세상의 욕망도 일어나고 탐심도 일어나고, 그죠? 미움도 일어나고 막 구원받아 하는데, 그 남편 보니까 막 사랑스러워야 행복한데 저놈 인간 보니까 미워 죽겠고 막, 참, 그죠? 응? 자식을 봐도 뭐 소망이 있나? 여러분, 이게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내가 육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영적이라고 하지, 이렇게 육적인 삶을 사는데 내가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아? 내가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해? 내가 보니까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 말이잖아요, 그죠? 손 드신 분들 그렇지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가도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 말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일반교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되려고 하니까 거룩하다는 말 못해요, 의롭다는 말 못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평생 가도 그 소리 못해요. 나는 영적으로 살고 있다. 자, 성경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제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1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육신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입니까?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추한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여러분, 이 사람은 부족한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예? 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새 것. 여러분, 이 새 사람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이 사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어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못한다 하는 그 사람이 말하는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래서 이전 거예요, 새 것이에요. 그걸 로마서 6장에서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옛 사람과 새 사람. 자, 골로새서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에요. 그렇죠? 군뱅이를 벗어버리고 매미예요. 배추벌레를 벗어버리고 나비예요. 물벌레를 벗어버리고 잠자리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뭘 입었다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심홍섭 전도사님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고 우리는 그래 그분이 그래가지고 은혜 입었는가 보다. 근데 그걸 내 신앙하고 연결시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심홍섭 전도사님은 20년 알코올 중독자고 알코올 치료 병원에도 많이 떠났으셨고 매일 하루에 소주 8병, 많을 때는 10병씩 드시는 분이에요. 그런 아침에 목사님한테 왔을 때도 소주를 2병을 마시고 왔어요. 목사님이 히브리서 10장 14절을 읽어보라 했어요. 이분 그 전에
구원받고 교회 안에 오래되셨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잘 알고 있어요. 히브리 10장 14절이 뭡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물었어요. 형제는 온전합니까? 온전치 않습니다. 또 읽어보라고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합니까? 온전치 않습니다. 9번을 물었는데 9번 다 온전치. 그래 10번째 9번째 물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 성경은 온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형제는 온전합니까? 성경은 그렇지만 저는 온전치 않습니다. 그 형제 성경이 옳아요, 형제가 옳아요. 말씀이 옳아요, 형제가 옳아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 옳지요. 그러면 형제는 온전합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왜? 말씀이 옳다고 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예, 온전합니다. 뭐만 먼저 입만. 예? 근데 목사님이 교제해 주신 게 뭐냐면, 그래 술을 한 잔 먹었다고 하자. 술잔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뭐하다? 온전하다. 왜? 왜 온전해요? 말씀이 온전하다고 하니까 나는 온전하다. 성경이 온전하다고 하니까 온전하다. 이분은 그동안 왜 온전하다 소리 못했어요? 술을 안 먹고 온전하다고 하려고 하니까 온전하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술을 끊고 온전하다고 하려고 하니까 술이 안 끊어지니까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내가 영적이다 하는 그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신령한 삶을 살아가지고 내가 신령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6절은 육체로 본다는 거예요. 육체로 본.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 육체에 속한, 아담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신령한 삶을 살아가지고,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내가 신령한 사람이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그 사람 평생 가도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그 말 못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가 거짓된 인간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인간의 진실을 믿는 거예요. 인간의 진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술을 먹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솔직한 것 같고, 술을 먹고 있으면서도 내가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내가 의인이다 갈락하니까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만하게 보이고, 제가 구원받고 이렇게 되고 의인이다 하니까 니 막 발 땅에 안 붙이고 사냐, 그 막 교만이 막 하늘을 뻗쳤다 하고 막
그러니까 또 제가 또 성경에 저 사람이 좀, 여러분 제가 보기보다요 사람이 좀 덜 떨어져 가지고 시원치가 않아요. 그 이야기 들으면 또 그런가 하고 에롱에롱 전부 다 뭐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이야기해요. 행위하고 자기 자신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전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양심적이고 의인이라 하는 사람은 되게 교만하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내가 막 영적인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신령한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짓말.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케 해놓고 온전하다 가시지, 하나님이 온전케 안 되었는데 온전하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장입니까? 예?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된 인간인 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된 자기를 보고 있으면서 내가 술을 안 끊어야 온전하다고 하지, 어떻게 술을 먹고 있으면서 그것도 하루에 10병씩 8병씩 먹고 있으면서 내가 온전하다고 하냐. 그 목사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형제가 오라요, 성경이 오라요, 형제가 오라요, 말씀이 오라요. 말씀이 옳습니다. 그럼 형제 온전합니까? 예, 온전합니다. 그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잖아요. 말씀이 진리잖아요. 내가 온전하다고 말하는 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온전치 않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된 자기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나는 뭐 육신적이고, 뭐 내가 보니까 뭐 영적인 삶도 못 살고,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 뭘로 보고 있습니까? 육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뭘로 보고 있다고요? 육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아서 우리가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육체로 계시던 예수는 십자가를 못 박혀서 썩어가지고 흙이 됐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이전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나갔으니 그걸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딱 MBTI 검사를 해보니까 내가 진짜 다른 삶을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제가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 그래, 내가 나라고 느끼고 있는 이 사람은 새 사람입니까? 옛 사람입니까? 예? 우리 그 유튜브에 있는 우리 성도 구원 간증 들어가면은, 저는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그 사람 옛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 옛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사람은 옛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는 신령한 사람이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 말 못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있으면서 내가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는 신령한 삶을 살았다, 영적인 삶을 살았다, 그 소리 못해요. 성경은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새 사람이다. 아멘. 내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담과 끝난 사람이에요. 육체와 끝나고 육신과 끝난 사람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갔다는 게 뭐라고요? 지나갔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영어로 passed away, die, death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다. 골로새서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여러분, 군뱅이가 매미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매미처럼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매미처럼 사는 거는 누가 매미처럼 살아요? 매미가 살면 그게 매미처럼 사는 거예요. 매미가 사는 거예요. 예? 매미로 사는 거예요. 배추벌레가 나비처럼 살아서 나도 이제 나비처럼 산다. 어떻게 살아요? 나비가 사는 게 나비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옛 사람을 벗고, 그것도 죽었다는 이야기에 벗었다. 새 사람이다. 예수님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에게 신령한 몸이 있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육적 몸을 벗고 우리가 신령한 것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나타날 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한 군데마다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무엇을 하여? 참된 것을 하여. 그러니까 그렇지. 또 뭐하고 바로 연결됩니까? 행위하고 내 자신하고. 그죠? 예? 아이고, 그렇지. 우리가 사랑 안에서란 말은 예수님 안에서. 근데 제가 이 가진 성경 앱에 보면 한글 성경도 요즘 번역판이 몇 개가 새로 나오고 영어 성경도 번역판이 있는데 킹 제임스도 있고 영어에 보면 NIV도 있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있는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걸 보니까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말. 예?
참된 말을 하여 그래 돼 있더라고. 예? True speaking 이렇게 돼 있어요. 참된 것을 말을 하라.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랄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랄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 성경의 참이라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성경의 참은 죄송하지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자, 한번 찾아봅시다.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그죠? 그 진리 앞에 조그만한 글씨로 숫자가 보입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4하고 써있잖아요. 4하고 반가로. 그죠? 그 밑에 맨 밑에 가보니까 4 반가로 해가지고 헬 해가지고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참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참이. 그 진리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참. 그 참말은 무엇을 말하는 게 참말이에요? 진리를 말하는 게 참말이에요. 아멘 한번 아멘. 거짓된 거는 자기를 이야기하는 게 그게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과 거짓은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그게 절대로 그게 참이 아니에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과 그거 그림 놓고도 각인각색. MBTI는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보면서 그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인간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는데 공자께서 가라사대 자왈 조문도 석사가이라.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내가 내 머리를 믿었다. 근데 살아보니까 이것도 불완전해서 믿을 만한 게 못 되는구나. 내가 내 눈을 믿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도 불완전해서 믿을 만한 게 못 되더라. 저도 제가 사람 자체는 안 그런데 성향이 상당히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보려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근데 사람은요 절대 객관적이지 않아요. 주관적이에요. 막 보는 게 틀려요. 여러분,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인간적으로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신앙 앞에서는 그게 참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은 다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되되 그랬어요. 오직 누구만 참되다? 하나님만 참되다 할지어다. 그 심홍섭 전도사님이 자기를 보면서 내가 온전하다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면 그게 거짓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이 옳아요, 형제가 옳아요, 말씀이 옳아요, 형제가 옳아요. 아니, 말씀이 옳지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러면 말씀이 옳으면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옳은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아멘.
자기가 보는 자기 자신 육체로 보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짓된 걸 보고 거짓된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고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펴봐야 돼요. 신앙을 하려면. 그거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있는 걸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 다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 보고 듣고 생각한 걸 가지고 나는 신령한 삶을 못 살아, 나는 영적인 삶을 못 살아, 나는 믿음의 삶을 못 살아.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서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내가 죄 안 지어서 의인 되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다, 뭐 평생 가도 그 사람은 거룩하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마음에 거짓된 옛 사람, 십자가에서 끝내놓은 그 사람을 마음에다가 품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 사람은 거짓된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된 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건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랬어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는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의로운 새 사람이다. 그렇게 그것부터 먼저 개념을 바꾸어야 돼요. 기준을 바꾸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신령한 거냐 이걸 판단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온전하다면 온전한 거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다.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육반을 쉬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만 쉬고 제가 다음에 또 다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살아가지만 참된 진리는 예수 안에 있고 참된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의인된 것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었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된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는데, 주님, 간교한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자꾸 거기에 육체로 보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행위적인 것들을 결부시켜서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속에서 올라온 우리 생각을 보게 하면서 내 속에 음란한 마음, 탐심,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세상을 기뻐하는 마음,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게 옛 사람인데 그게 우리 자신인 줄 알고 그냥 그 속에 빠져서 우리를 속여서 끌어갔습니다. 성경은 그게 육체로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사람은 옛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 예수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새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는 영원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직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걸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속에 자기 행위 속에서 빠져서 사탄에게 속아서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갖는 이 CLF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 보고 우리 듣고 우리 생각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그거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주님의 마음을, 진리를 우리가 증거하게 하셔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복되고,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참 진리 대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 은혜, 이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집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